사도 베드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모든 악의를 버려라. 그래서 악의. 그러면 우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잖아요. 악의는 뭐고 선의는 뭔가? 하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죠. 성령 받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악의가 뭔가? 세상적인 지식에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악의가 선의가 뭐냔 말이에요. 악의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운 건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난 자는 없는데 내 몸에서 날 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 무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 종 다마스카스 엘리에셀이나 잘 성장해서 내 후계자로 삼게 주십시오.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와봐라. 데리고 나가서 밖에 가서 하늘을 가리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이 뭇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별을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오늘 첨단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늘을 무슨 몇 분의 1로 나눠가지고도 별들을 다 못 세는데 어떻게 세겠습니까? 뭇별들이 셀 수 있나?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셀 수도 없죠. 그만큼 내 몸에서 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게 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란 말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희생한 사람이야. 국가와 민족을 희생한 사람이야.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늘 아래서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의를 버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그 사람이 보기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의롭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모든 악의를 버려라. 그럼 선의는 뭐냐? 반대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과 악이
드러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아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동산에는 선만 필요한 거지 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루시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부에게 홀려가지고, 이성에 홀려가지고,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려고 소홀했으니까 뱀이 스르르 들어왔잖아요. 이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한 번에 깨달아지나요? 깨달아지지 않지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가나온 잔치 집에서 이루어진 기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그것도 최고의 포도주가 되지?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마술했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래? 요한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다. 첫 번째로 행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나도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계속 그 얘기만 사람 얘기만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나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그것은 은유적인 해석이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신비를 깨닫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6 돌로 된 항아리가 있었다. 돌로 된 6 항아리, 뭘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항아리도 많잖아요. 항아리 하면 일반적으로 모르면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잖아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있던 항아리는 돌 항아리다. 돌 항아리. 돌로 된 항아리라는 의미를 누가 돌이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돌이다. 그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온 물로 씻어라 그러잖아요. 모세도 뭐라고 그래? 이슬이 하나님 말씀이다.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다. 그걸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된 항아리, 흙으로 된 항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흙이니까 흙으로 된 항아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냐? 다 돌로 된 항아리야. 그런데 그도 돌로 된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6개는 6천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6일 창조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집 하인들에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기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떠다 줘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떠다 줘라. 채웠으면 떠다 주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포도주 원액을 풀거나 뭐 마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신이 오셔서 최초로 행하신 이런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시대마다 돌로 된 항아리는 물로 가득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사도들도 3년 동안이나 가득 채웠잖아요. 말씀이 물로 채웠잖아요. 밤낮 없이 하나님 아들과 함께 그게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나 또 베드로나 유다나 요한이나 하나님 말씀이 떠난 것이 있나 보세요. 다 연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카스, 시리아 다마스카스에서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말씀을, 갓난 아기였죠 그때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갓난 아기로서 말씀에 의한 물로 순수한 말씀에 의한 젖을 사모하고 3년 동안 먹고 성장해서 잠깐 예루살렘 경유해서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어디가 안디옥까지 갔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참 진짜 포도주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참
참 포도주란 말이에요. 야, 이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왜? 물로 채웠으니까. 가득 짜고까지 채웠으니까 가서 안디옥에 가서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여정을 보라고요. 가는 데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 바울 서신은 전부 그걸로 기록된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악의 일을 버려라. 모든 속임수와 그러죠. 모든 속임수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뱀이 간교한 간사가 교활한 뱀이 이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뒤집잖아요. 똑같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온 이브가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말씀하셨는데, 찾아서 읽으란 말은 말씀드린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라.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니까 상고하라. 성경은 상고하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과 똑같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있다면 내가 안 보여도 상관없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건 얘기죠. 간단하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으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약속과 명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천사가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빼고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피조물이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잠언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가서는 결정적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만약에 예언된 말씀, 미래 되어질 사건이죠. 예언된 말씀에서 만약에 빼버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걸 많이 빼버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네 몫을 지워버리겠다. 모세하고 똑같은 꼴 나는 거예요. 절대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엄중함을 깨달아야죠. 만약에 더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한테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은, 자연인은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니까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타겟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아담이 타겟이잖아요. 이분은 타겟이 아니에요. 어차피 뱀밥인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내가 성령 받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면 깨닫는 거죠.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지식은 피조물에게 배우잖아요. 우리 하늘의 종교는 갖가지 교리를 만들어 놓고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고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직접 드려야지.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순수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모든 속임수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선, 선하지 않은 것이 선한 척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선한 척하는 거예요. 그 위선이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설적으로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위선자.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위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화가 있다. 세 가지 화를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째 화가 요한계시록 9장이 시작된 거예요.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늘 아래서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아들 이름 팔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됐다, 잘 됐다, 그러니까 그걸 비방하고 시기하는 거지.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관심 끊으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시기가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지. 너 그 비방 버리라고 그랬잖아. 너 시기 버리라고 그랬잖아.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랬더라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버리면 책망받으면 뭐가 징계가 따른단 말이에요. 훈계할 때 드려야지. 내 아들아, 그게 아니야. 어린아이한테 훈계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이나 젖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나?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보니까 저래, 누구 보니까 남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안 먹으면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느니라. 그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압니까? 말로야 좋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의 화신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같은 유대인끼리 책망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와서 합류하려고 타협하려고 해도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단호해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랑입니까? 사랑이 뭔지를 몰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내가 유튜브 방송 콘텐츠 올린 데가 2,000회가 넘었어요. 날마다 여러분 들으면 알지요. 아침 듣고 점심 듣고 저녁 듣고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사람 따로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주님이 3년 동안을 남유다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헤매셨던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때는 받아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 모델이잖아요. 3년 동안 갓난 아기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14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얻고 성장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 전도한 것이 그것이 안디옥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디옥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보고 1년 만에 그러잖아요. 이들이 참 유대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에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